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2장은 총 4부분 혹은 3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토지 매매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 그 토지 매매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44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약 1년 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밭을 사라고 너를 감옥을 방문할 거다.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왔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그런 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이 바벨론 군 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인데 왜 사촌이 팔려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래의 소망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밭을 사라, 소망이 있다, 내가 미래 회복을 줄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26절부터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쫓아보내었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2장이 끝나고 33장, 예레미야 3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에게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각조를 달아주시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기도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하나님의 크시고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지금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토지 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매매는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매매였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느냐? 예레미야 32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10년 주전 588년경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다른 유다 지역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의 신세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거다, 유다가 넘어갔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갈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나라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이길 거다, 우리 왕은 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전쟁통에 적군에게 항복해야 된다, 적군에게 우리는 사로잡혀갈 거다, 우리의 왕도 적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죠. 결국 예레미야는요, 적과 내통한다, 적을 이롭게 한다, 적 앞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투옥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1년 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라고 합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일단 자기의 소유로 하고 나중에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업을 무른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제도로 하는 구약 성경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사촌 하나멜이 자기의 땅을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돈을 받고 지금 넘기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나 보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쫓겨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멜은 기업 무르기를 명분으로 예레미야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나돗에 있는 밭은요, 이미 바벨론의 그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혔어요. 포도원, 올리브나무 완전히 다 불에 탔습니다. 사촌 하나멜의 밭은 이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밭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없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고 해서 그걸 물려줄 아내나 자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절대로 앞으로 결혼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혼도 못했죠. 그래서 자식도 없죠.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고 적어도 70년 이상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유예하시고 70년이 지나야, 그때가 차야 앞으로 백성이 돌아오고 이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사도요, 그 땅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만 버리는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면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용할 수도 없고 물려줄 수도 없는 무가치한 땅을 돈을 내고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일이 뭐냐? 그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고 아나돗의 밭을 사도록 명령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부당한 거래입니다. 부당거래예요, 부당거래.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땅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들이라는 일은 진짜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돈만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몰라서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보다 순종, 계산보다 순종. 네.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사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매매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래요.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그걸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이성에 반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조롱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절대로 거래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합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앞선 사람이에요. 계산보다 순종이 앞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난 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간 사람, 그 기도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요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마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임이 뭐죠? 무언극, 판토마임을 통해 그 무언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들이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기가 막힌 행동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맨발로 그냥 팬티 바람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돌았나 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씩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비난 그런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해요.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자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해보다 순종, 계산보다 순종. 네. 그렇게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게 땅을 산 후에 매매 증서를 증인들 앞에서 봉인하라고 인을 치고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를 썼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 때문에 슬퍼할까요? 내가 사용하지도 못할 땅을 샀다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하고 어이없는 거래인데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이 슬프고 억울해서 슬프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이 슬픈 것일까요? 세 개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는요,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해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바벨론과 화해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완악함 때문에 슬프고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와 있는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을 하루 아침에라도 당장 다 죽이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하시는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괴롭고 슬픈 거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를 외치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해요. 방금 읽었던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근데 이거 잘 보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슬퍼하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탄식하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당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자를 떠올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과 결과를 떠올리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구원하시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당시 유다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라요. 예레미야의 이 노래,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이 구절의 핵심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기적이나 구원이나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눈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열매도로 보응하시는 것임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당신의 말씀을 버린 백성에게는 그런 식으로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전능이요, 구원과 기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이 심판으로 드러나요. 멸망으로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버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전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언약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이때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을 주세요.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언약의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을 떠난 유다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소원과는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슬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에 전능한 분이 아니시고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홍해를 당장 가르실 수도 있고요. 또 죽은 자를 당장 살려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하룻밤 사이에도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도요, 하루아침에 다 쫓아내 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의 소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에 충실하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그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자가 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자기의 소원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불성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소원에만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슬픈지 아세요? 자기의 동족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소원만 있었지 언약에는 불성실했기 때문에, 소원에만 몰두했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다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동족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그냥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기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그런데 죄악을 갚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반면에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벌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천대와 3, 4대는 중요한 대조를 이뤄요. 천대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고 3, 4대는 아주 짧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영원하신 데 비해서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너무 짧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의 핵심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그 은혜를 낭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낭비하고 그 은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풍성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1절부터 22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출애굽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노예살이였어요. 그곳에서 영영 노예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자기들이 경작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가옥을 주거지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농경지를 거저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성품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데 백성들 편에서는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안 지켜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은혜를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 낭비하고 이제 심판만 남은 백성들을 보자니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한들 그 은혜를 낭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 기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뭐냐? 그 은혜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게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길이고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압니다. 자기 동족 남유다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였다는 걸 알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이용만 했어요. 이용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은혜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줄 알고 착각했고요. 은혜로 참아주시면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면죄부인 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 천대까지 가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이용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호의를 이용하고 나의 능력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자기 것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세요? 나를 이용만 해요. 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이익만 쫓아가요. 그러면서 늘 필요할 때를 나만 불러요. 이게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 역사 속 내내 하나님을 이용만 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대적들이 올 때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때 딱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관심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만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가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이용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가요.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용만 하는 사람은 나의 기대, 나의 즐거움, 나의 필요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나와요, 답이.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쏟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호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만 하다가 그 은혜를 다 낭비해버린 남유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지금 다른 곳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거기마저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일 작정으로.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결국 남유다는요 바벨론 군대에 그에 둘러싸였고 결국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이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성이 바벨론 군 손에 떨어져 가는데 우리는 망해가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나라는 망하는데 내가 땅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저에게 땅을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와중에 저에게는 소망의 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셨고 그것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그 소망을 붙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진짜 벌써 70년 이후에 회복을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태한 상황이고 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의심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유다는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도시는 불탈 것이고 성전도 불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가져오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패망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전과 같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미리 밭을 사놔라. 한 떼기라도 사놔라. 회복될 때가 있다. 밭을 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은 망해서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곳에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시 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지금 현재 눈앞에 바벨론 군대를 앞에 두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는 토지 매매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의 회복, 소망 또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잘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26절부터 4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심판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회복할 거야. 예레미야의 불신과 같은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언짢아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과 미래의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와 질문이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붙들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반드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가 믿음 없다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해서 알려주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70년 후에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기도자. 자기 소원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기도자, 바로 그 기도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